오늘 말씀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본문은 우리 마태복음 1장 전체를 본문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1장 21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 의해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본문은 마태복음 1장 전체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핵심 구절은 제가 읽어드린 1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미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았는데 제가 말씀을 안 해드려서. 마태복음 1장 우리가 보면요, 마태가 전하는 마태복음 1장 전체를 볼 때 우리는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역사의 섭리 속에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영어 캡션을 우리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어권 우리 친구들 열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You can see English caption today. 마태가 오늘 예수님을 독자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특이하게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를. 족보가 뭡니까? 족보는 한마디로 인생들의 역사가 압축되어 있는 것이 바로 족보라고 그러시죠. 족보에는 뭐가 가득합니까? 이름이 가득하죠. 근데 단순히 그 이름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잘 몰라서 그렇지 그 이름마다 그 이름에 이 인물이 살았던 그 담고 있는 그 인생을 우리가 만약에 면면이 들여다 본다고 하면은 그 인생들 속에 얼마나 많은 사연과 이야기와 슬픔과 아픔과 상처들이 담겨져 있었겠습니까? 족보에 담겨져 있는 오늘 본문에도 이 마태복음 1장에 쭉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지만은 우리가 그 이름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때로는 잘 알지 못하고 그러지만은 그 이름의 인생들을 면면히 들여다본다고 하면은 그 인생들 속에도 우리와 같이 like us, 우리와 같이 얼마나 많은 광야가 있었겠으며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겠으며 얼마나 많은 아픔과 좌절과 또 얼마나 많은 그런 굴곡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도 있었겠습니까? 그런 인생들을 하나로 요약하고 압축해서 이름을 탁탁탁탁 실어 놓는 거예요. 그것이 족보죠. 하지만 이런 때로는 아픔과 실수와 후회와 상처와 굴곡이 반복되는 이런 인생의 역사들의 스토리 속에서 이런 인생 역사의 스토리의 모든 과정을 지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가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는 첫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런 수많은 굴곡이 있는 인생의 스토리를 지나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도 실수와 잘못과 아픔과 상처와 후회가 반복되는 그런 인생의 스토리를 우리가 담고 또 그런 스토리를 우리가 만들어가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을 내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을지라도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역사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뤄 가시기 위해 일하고 계시며 섭리하고 계시며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때로는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이 계속 반복되는 나의 인생의 스토리를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인생 속에도 여전히 거대한 하나님께서 거대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며 일하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마태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 족보 안에 여인들의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당시 이 유대인의 사회는 철저히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여성은 아무런 이 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여성은 법정에서 증언할 수 없었어요. 여성은 남성의 권위 아래에 있으면서 물건과 같이 이렇게 취급되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남자들이 매일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 세 가지가 있다죠.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하나님, 제가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하며, 하나님, 제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하며, 그리고 하나님, 제가 여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매일 하나님께 그것에 대해 감사했다는 거예요. 즉 여인이 마치 노예와 같이 취급받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그 족보 안에 여인들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그 자체가 파격적인 거예요. 여인들의 이름을 넣지 않죠. 일반적으로 여인들의 이름을 거기에 언급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근데 여인들의 이름을 거기에 넣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여인들의 이름을,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여인들의 이름을 거기에 삽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가 삽입한 이 여인들의 과거의 이력 또한 아주 화려한, 이 화려하다는 의미라겠죠. 아주 화려한 거예요. 정말로. 예? 다만은 이유에 어찌됐든지 간에 근친상간을 저질렀어요. 시아버지와 근친상간을 저질렀어요. 예? 라합은 가나안의 참녀였어요. 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던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모압 여인이었어요. 그런 이방인이었어요.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 아예 밧세바를 소개하면서 우리아의 아내라고 소개를 하죠.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 왕과 불륜을 저지른 거죠. 네? 불륜을. 물론 마리아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지만은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들의 눈에 마리아가 어떻게 비춰졌겠습니까? 결혼 전에 알 수 없는 임신을 한 여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를 질책하며 이 마리아를 놓고 이렇게 이 가십을 했겠습니까? 마리아를 제쳐놓고서라도 이 네 여인을 볼 때 지금으로 봐도 아주 이 파격적인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이 네 명의 여인을 마태는 굳이 끄집어내서 예수님의 족보에 싣고 그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가 이것을 통해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과거에 어떠한 잘못과 어떠한 허물이 있든지 간에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어떠한 과거가 있든지, 어떠한 잘못을 했든지, 어떠한 죄를 저질렀든지 간에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사하시고 그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그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마태가 이 여인들을 통하여 독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마태도 사실은 과거에 세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죄인의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돌아온 자였기 때문에 이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러한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이 마태가 전하고 싶었던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수많은 차별과 수많은 금기와 수많은 전통 속에서 여성을 그렇게 보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독자들에게 마태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예요.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지금도 우리는 많은 이 선입견과 전통과 차별의 경계선을 넘나들으며 우리도 사실 살아가고 있어요. 나와 피부색이 다른, 나와 다른 인종의 사람들을 은연중에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경험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보다 못 살고 나보다 부족해 보이는 사람은 아예 대놓고 무시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때로는 경험하면서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우리 스스로 우리 속에 어떤 이 기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때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어떠해야 한다. 라는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기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지 않는 사람을 볼 때, 그것을 넘어서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도 우리에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연중에 있는 이런 선입견, 이런 차별, 이 때로는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가 그런 선입견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차별을 당하기도 하고 그로 인해 상처와 독을 얻기도 하는 그런 것을 경험하며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마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상 하나님은 누구든지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그에게 이 하나님의 차별하지 않으시는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가 족보를 통해 이 족보를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이것을 읽는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서 차별받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 아파하며 때로는 상처받아 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마태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세 번째로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 우리 모두 이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사랑과 은혜에 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바로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차별 없으신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받고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그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바로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을 이루는데 가장 큰 방해물, 장애물이 되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럼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죄가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좀 더 크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본문 21절에 죄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는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요?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죄라는 단어가 여기 나와요. 여기에 쓰인 이 죄라는 이 헬라어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예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예요. 이 성경에서 자주 죄를 표현할 때 쓰이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가 무엇이냐고 하면은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뜻이에요. 의미가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가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죄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화살이 원해요. 화살이 뭐예요? 화살은 뭐겠어요, 그러면은? 화살이 뭡니까? 애로. 근데 여기서 그러면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이 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화살은 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화살. 우리의 인생. 맞아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행동이 화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쏘아 올리는 생각의 화살, 우리가 하는 행동의 화살, 그것이 화살이에요. 관역은 뭐예요? 그러면 관역, 타겟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 율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 The will of God. 이게 타겟이죠. The will of God.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의 화살이, 우리가 하는 행동의 화살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관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빗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역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예요. 우리가 쏘아 올리는 모든 생각의 화살, 모든 행동의 화살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역에서 빗나가 버려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역에 도달하지 못해요. 그 모든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루 동안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뜻에 빗나가거나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관역에서 벗어나거나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역에 도달하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생각의 화살, 얼마나 많은 행동의 화살을 우리가 쏘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했던 생각들, 의도들, 행동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역에 정확히 명중을 했습니까? 아니면 수없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역에서 벗어나거나 빗나가거나 도달하지 못하는 인생의 화살들을 계속해서 쏘아 올리고 있습니까?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분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정확히 그 타겟에 정확히 명중을 시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행동을 정확히 거기다가 명중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얼마나 많은 경우에 그 뜻에 벗어나거나 도달하지 못하는 죄를 짓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 대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God is the creator. 하나님은 만물의 통치자です. God is the ruler of the whole world. God is our king. 그런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운 천사였어요. 그런데 사단이 자신이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 위치를 벗어나서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 오르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단은 하나님께로 쫓겨나고 타락한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지금도 동일하게 자신이 타락한 방법 그대로 동일하게 사람들에게 네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고, 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라고 사람들을 계속해서 부추기는 거예요. 네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네가 왕이 되어서 네가 모든 것을 결정하며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네가 결정하며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 네가 결정하며 네 자신을 위해 네 감정을 위해 너를 위해서 살아가라 라고 지금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부추기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노력과 시도와 행동이 죄인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내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 우리를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계도 그 기계의 목적에 따라 쓸 때 가장 그 기계가 좋은 거죠. 커피 머신은 커피를 내리는 데 써야 되죠. 그걸 다른 데 쓰면 의미가 있나요? 커피 가는 기계는 커피 가는 데 써야지 그게 제일 유용하게 쓰이는 거죠. 제일 좋은 거죠.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그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가장 빛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연주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그렇게 이제 내 인생이 가장 빛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원래 창조 목적을 따라 살아가면 내가 가장 빛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사역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빛나는 인생, 복된 인생,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싫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싫어서 단순히 그래서 자신의 욕심과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자신의 이기심과 욕망만을 위해서 살 때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 결과로 인생이 허무해지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해하고 죽이고 죄의 열매가 세상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 내 힘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without God,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그 홍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했던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했어요?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들의 삶의 모습을 성경에 기록을 해놨는데 이 심판이 임하기 전에 그들의 모습을 뭐라고 기록을 해놨습니까? 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왜 죄예요, 여러분? 왜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 없이 먹고 하나님 없이 마시고 하나님 없이 시집가고 하나님 없이 장가가고 하나님 없이 그들만의 인생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만드는 가장 큰 죄가 된 거예요. 이런 근본적인 죄들로 인해서 인간은 마태가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차별하지 않으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멀어져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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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다른 종교를 보세요. 어떤 다른 종교도, 어떤 인간이 만든 어떠한 교리도 인간의 죄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해 주지 못해요. 여러분, 이슬람 교인들하고 대화를 나눠봤어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죄사함에 대한 그런 교리가 없어요. 어떻게 너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물어보면 good deed. 선한 일을 하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에게는 죄를 사하는 그것이 없어요. 너 죄사함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냐? No. 근데 너 어떻게 천국 가? good deed 하면 천국 간대요. good deed로 착한 행실로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했던 이 근본적인 성경적인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를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선행으로 여러분이 천국을 갈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예? 허무맹랑한, 마치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고 하는 허무맹랑한 믿음, 허무맹랑한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내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했는데 내가 그냥 선행을 행하면은 천국 갈 수 있지 않을까. 막연한 그냥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그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선행과 어떤 노력과 어떤 종교를 통해서 인간의 이런 근본적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해내시는 구원자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예요. The Savior, Jesus Christ, God sent. 가끔 뉴스를 보면 여러분, 한국에서 인터넷 성범죄가 만연해 있는데 그 붙잡힌 이 청년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 여러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런 고백을 경찰 앞에서 이 붙잡힌 친구가 자기를 이 끊을 수 없는 이 일로부터 끊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경찰에게 자기를 끊을 수 없는 이걸 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그걸 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붙잡혀서 이것을 끊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그 사람의 진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 나는 알코올을 통제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알코올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죄악에 빠져있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죄를 끊고 그 죄로부터 헤어나올 수 있다라는 것은 불가능해요. 죄를 지으면은 그 죄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죄의 권세가 있고 대가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을 죄의 권세가, 마귀가 죄의 권세가 그 사람을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죄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그 죄를 끊지 못하고 계속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죄와 죄의 권세로부터 끊어주고 우리를 구원해주기 위해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내 속에 있는 이 죄와 죄의 욕망을 따라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수님이 바로 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믿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차별 없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죄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뜻을 따라 살려고 했던 죄, 그것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려고 했다면 그것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나 자신과 그저 나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왔다면 그것을 예수님 앞에 나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님이 되심을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와 우리의 이 이기심과 죄성에서 나오는 이 모든 죄악을 고백함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를 이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해내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악과 부정함으로부터 정결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그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차별 없으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덧입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